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습니까? 혹시 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하여간 지금 이렇게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오늘 이 순간에 나와 우리라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또한 제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대상이 바로 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기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또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대답을 제일 듣고 싶고 또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성경적인 의미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답에는 앞서 질문했던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대답이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던진 이유는 우리는 가끔 또는 자주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즉 그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잊거나 또한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실수와 잘못들 중에 제일 크고 또한 위험한 것이 바로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즉 그 정체성을 잊을 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뒤로 한 채 그 삶에서 때로는 아무런 의미 없이 또한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앞서 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착하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 바나바와 또한 26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사도 바울이 함께 그 큰 무리들을 가르칩니다. 그때에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때로는 호칭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직분, 즉 역할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것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과 또한 물건에만 했던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만 드려지기 위하여서 구별되고 또한 특별한 물건에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즉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등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른다면 그 이유, 그 역할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정체성, 즉 존재의 이유와 그 목적 모두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그 호칭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즉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선택되어지고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때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뜻이 있어서 부르셨는데, 구원하셨는데,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리고 외면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때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2년에 걸쳐서 교회가 또한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온전히 나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환경과 현실의 문제들을 핑계로만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내려놓은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부르는 그리스도인 말고 또 다른 용어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전하고 가르쳤던 선지자들을 부르는 그런 용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질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한 일을 온전하게 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그런 성경을 떠나고 그런 성경을 제쳐놓고 그런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들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시죠.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언제 처음 이렇게 불려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에 그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어요.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아니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는 그 모든 시간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온전해짐이 있을까요? 선한 일을 행함이 나타날까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의 참모습은 결국 이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올바로 아느냐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따라 바로 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혹시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무엇으로 유혹하고 무엇을 의심하게 하고 그 하와를 타락시켰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 위에 온전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와서 유혹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사단은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제가 강조를 했죠. 모든이라는 말 속에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의 열매도 슬쩍 포함시켜 버린 거예요. 사단의 의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모든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동산 중앙에 한 나무의 열매를 슬쩍 포함시켰던 것처럼 하와도 먹지 말라가 아니라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슬쩍 포함시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의 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손은요,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때에 우리는 이미 저만큼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금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만지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곁에서 얼마나 멀어지고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이 신약에서 예수님께 다가와 던졌던 두 번째 시험도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사단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대답을 하니까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예수님께 유혹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앞에 있는 하나님을 빼고 아들인 너를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아들, 아버지 없이 아들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아버지를 빼고 아들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빼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인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고 사람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면 그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들에게서 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에게서 왔을까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아들의 능력을 드러내면 좋지요. 우리가 잘 살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고 잘 살고 사랑이 많고 좋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이 있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우리에게 감사를 하나냐요? 아니면 그런 믿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였고 지혜롭게 하였고 능력 있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까요? 그런데 지금 사단은 누구를 드러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빼거나 때로는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저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를 빼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빼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남느냐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남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것이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착하다고 말할까요? 조금 더 잘 산다고 말할까요? 조금 더 지혜롭다 말할까요? 조금 더 능력이 있다고 말할까요? 그렇게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는요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었고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사울을 그 왕위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었는 것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그 사울을 왕위에서 내려오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왕이라는 그 존재 이유와 목적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저 그런 세상의 권력이나 지위나 명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자리가 이스라엘의 왕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 자리에 오른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즉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은 그 사울 왕의 정체성, 그 존재 이유와 그 역할을 사울이 버렸고 떠났으니 그 왕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를 하고 있고 붙들려 하고 있고 이루려고 하는 것들 때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 그 목표를 잊었다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분명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했어요. 우리의 삶이, 생각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모두가 바뀌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 자체가 이전과는 전혀 달라야 돼요. 이전에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요 하나님의 사람, 이전에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 똑같이 나타난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 있어서 걸리는 시간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 가지는 이렇게 바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경의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의 삶도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또한 사도 바울을 선생님으로 때로는 영적인 아버지로 따르며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함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요, 믿음의 유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해야 될 그 역할에 대하여서 모두 배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세 번째요, 디모데는 그 바울과 함께 복음의 전파의 동력자로 일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대신하여서 교회를 담당하는 후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고 그와 그 삶이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을 분명히 감당해 갈 때 그의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로부터 어떤 말을 듣느냐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디모데만을 향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가 그렇게 간단하게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분명히 압니다. 모세나 선지자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초대교회 안디옥에서 불려졌던 그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생각만 해봐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은 정말 상당히 높은 그런 믿음의 수준, 믿음의 삶을 요구하는 것 맞습니다. 또한 엄청난 그런 의무와 책임이 요구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 또는 예수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때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로 그러한 삶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하기 싫어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역으로 질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누구냐? 너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물어온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인도의 성자로 불렸던 간디가 그 당시 인도에 선교사로 와 있던 찰스 스탠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우리는 핑계라고 말할 수도 있고, 믿음 자체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간디는 하여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예수 믿지 않는 이유. 다르게 할까요? 자신이 예수 믿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예수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의 첫째도 둘째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너희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슷하지요? 오늘 한국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교인들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 심지어 핑계라고 말하지만은 은혜 받지 못하였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이 교회 가지 않는 이유,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유 똑같잖아요. 간디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먼저 간디 자신과 그 인도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도할 때 말했던 그 말씀대로 먼저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는 오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도 오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기독교인은 아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야 할 그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 복음, 믿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그 은혜의 복음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삶의 정체성과 그 믿음의 삶의 역할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답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먼저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 올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이전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피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떠나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를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하여서 버려야 하고 피해야 되고 떠나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요 12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해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어쩌다가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요령으로 어찌하다가 한번 이기고 승리하는, 때로는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싸우고, 무슨 말이에요? 싸우면은요,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마음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호시아서 6장의 말씀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고 힘써 하나님께 나아가고 힘써서 싸우며 힘써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서 12절 말씀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백성과 자녀의 삶이고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또한 선한 증거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런 삶의 목적과 이유들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그 사람만 남고 그리스도인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만 남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요? 마태복음 15장 13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많은 교회들이 또한 교인들이 그렇게 그 정체성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함께 받고 짓밟히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고 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니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다를 것이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는 누구이냐? 나는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또한 분명히 해야 돼요. 무엇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 땅과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또한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먼저 한번 선포를 해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분명히 해보자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세상에 나타내고 보이고 짠맛을 맛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자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말과 선포로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행하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먼저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붙들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붙들림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니,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엎드려야 하겠죠. 무엇보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2021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지난 한 해 힘겨웠던 시간들을 뒤로 돌아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2022년 새로운 소망의 믿음의 한 해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그 자녀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 목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을 믿음의 백성과 자녀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선한 증거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또한 믿음의 성도들, 예수 우리 교회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